본문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이에요.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웃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교훈을 주시네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따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웃관계에서 겸손해라. 말하자면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내 자신 먼저 알고 겸손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죠. 비판한다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형태를 잘 분석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건데, 우리는 모두가 다 우매하죠. 우매해요. 예. 그래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일반 법정에서, 세상에서는 이 비판이 말하자면 영어서 NIV에 보니까 저지예요. 저지. 판사가 하는 판단을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는 국가가 인정해준 자격을 가지고 권위를 부여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사가 아니란 말, 이웃 간에 서로가 살아가면서.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잘하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나는 못 본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우매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늘 상처하되 어떻게? 이웃을 보면서도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나 자신을 먼저 봐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째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어요. 여러분 눈 속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대로 본다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형제에 있는 티는 보고, 야, 너 그거 티 뽑자.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뽑아라. 너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좀 깨닫고 감사하는 삶 살아라.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일반 은총에서 모든 사람에게,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시잖아요. 특별은총에서는 그분이 정하신 사람, 미리 아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나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 거죠.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벼가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해져야 되죠. 성숙해져야 돼요. 그저 가을에 보면은 이 여물지 못한 나락은 꼿꼿이 이렇게 습디다. 서서 바람 불면 살래살래 흔들리고, 익은 곡식은 쭉 늘어져서 바람이 불면 그냥 이 파도 치듯 이렇게 흔들흔들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서는 이웃 관계에서 형제의 잘못 보지 말아라. 그리고 내 자신을 좀 봐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다 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거룩한 것, 진주, 진리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리로 해석한다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개에게도 주지 말고 돼지에게도 주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으로 보면 개 같은 사람도 있고 돼지 같은 사람도 있나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는 줘봐야 그거 가지고 거룩해지거나 진주의 가치를 알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밟을 것이다. 그리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 가끔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대적합니까? 근데 그런 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난 이제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사업할 때 이렇게 우리 집 앞에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맥노리아하고 우리 트레스크 그 코너에 모빌 주유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모빌을 늘 사용하기 때문에 그 주유소가 넣거든요. 거기 청년이 그래요. 전도하면 그냥 사자같이 돼가지고서 독사같이 되어서 물어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도 내 앞에서는 그저 전도하거나 하면 용서 못한대 자기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앞에 줘봐야 못 받아들이고 못 누린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한 의미입니다. 한 의미. 그러면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웃 간에 그렇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 말씀 7절부터 12절까지 전체를 놓고 해석해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오분을 두드리면 반드시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주시는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주신다. 선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안 주신다는 말이죠. 그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Yes, no, wait. 세 형태로 응답을 하시는데,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선한 것으로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면 너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접하시는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웃 간에 서로 신뢰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우정이 깊어지려면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부부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나는 아내니까 꼭 받아야 되고 너는 남편이니까 꼭 이렇게 베풀어야 되고 그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에게 주신 독특한 그 개성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관계로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신다. 주시는데 선한 것으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살아라. 지난번에 우리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구해라. 그래서 구하는 데 보면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우리 이장로님 한번 찾아 읽어 주시겠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분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아멘. 구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해란 말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자녀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복음서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받은 줄로 알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2절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마음 다 아시고 내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면서 내 머리털 하나까지 다 몇 개인 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심중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구하는 이 믿음의 자세, 이거에 필요한 겁니다. 말을 잘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말을 잘하면 사람들이 듣기는 좋지요. 사람들 듣기는 좋아요. 그러나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아버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전능하신 분이란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면 내가 구하는 것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말씀을 해석하시고
교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 됐거든요. 하나 된 거예요. 그 지체라고 하시잖아요. 교회의 지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네. 영혼 구원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11장 6절에서 가르쳐 주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자고 설교하는 거고, 그러자고 성경 공부하는 거고, 그러라고 전도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을 믿는 것 이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13절,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 길은 협착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데요. 좁은 문은 어떤 문이겠습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는 문이죠. 그렇죠? 네, 하늘나라 들어가는 문이에요. 생명의 문이라고 하시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처럼 사는 자들, 그 자들이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이 누구죠?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에요. 사탄. 이 보이는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아담에게 다 통치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담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모든 권리를 다 받으시는 거죠. 세상 사단은,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사단이, 너희들가 만약에 사단에게 속하였으면 사단이 너희를 미워 안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 미워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바르게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미움도 받고 그래요. 왜요?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적당히 해라야. 적당히 믿어라. 그러면서 기준을 사람으로 든다고. 뭐 목사도 어떻고. 목사는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자, 그 다음에는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 김 장로님 20절까지 좀 한번 읽어 주세요. 크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도 않은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금피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거짓 선지자가 맺는 열매를 너희는 주위에서 봐라.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구분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 들어가느냐? 불모 심판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지옥 심판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스승을 바르게 잘 정하는 것 또한 복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다. 모두가 다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어요. 누군가의 교훈을 받고 누군가의 영향력을 따라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은 닮아가는 자, 예수님은 따라가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정의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엔 특별히 자칭 그리스도가 많은 나라라고 하죠. 뭐 세상 다 그렇겠죠. 뭐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좀 찾아봅시다. 거짓 선지자. 예? 이만희. 그렇지. 그거 신천지 교주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박옥수 구원파. 거기는 조금 유보합시다. 조금 유보하고 문선명 통일교 교주. 예. 그리고 또 안상홍. 확실한 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재록이. 누구? 만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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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타락해서 그렇지? 타락해서 그래. 거짓 선지자. 처음에는 잘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타락했어요. 타락했죠. 그리고 요즘 뭐 추수꾼들도 그렇고 많아요. 사이비들이 이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듣기는 좋은데 그러니까 그럴싸하단 말이죠. 혹하는 거를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기성교회는 저 목사를 따라가면은 너 구원 없어.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이 시간 요 조금 후에 내가 할 텐데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상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와야만 구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들의 결국은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진리를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먹어야 되는데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나 저기 뭐가 있나 그냥 길거리에 다니면서 뭐 뼈다귀나 찾고 뭐 찾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고 다니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것 다니다 보면은 음료 만나게 되지 뭐 음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잡았으면 그 진리를 어린애서 따라가고 취하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본문 21절 말씀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교회에 다녔고 들은 거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선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선만 다 행합니까? 이 말씀을 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 아무도 없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목사도 못 들어가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말씀이 모두가 짝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후배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목회자의 길로 가는 분들한테 늘 주문하는 게 성경만 읽으십시오예요. 성경만 읽으십시오. 성경만 읽으십시오. 왜?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전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전체를 가지고 한 요절을 해석할 수 있어야지 이 한 요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전도해 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인간이 뭐 제가 구원받을 자신이 있는 자가 있나?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서 건진 받는 거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해 보면 어떨까요? 큰 탱크 안에 우리 강장로님 발전소에 이렇게 탱크 작업 많이 하셨잖아요. 그 안에 매끈매끈한 한 그 탱크 안에 물이 있어요. 기름이 있든지 물이 있어요. 거기 빠졌어요. 거기 있으면 나올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누군가가 크레인에서 이렇게 줄을 달아서 탁 내려보내가지고 나를 건져 올려주시면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그런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딱 집어서 올려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은 은혜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다른 곳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다 찾아봐요. 그렇게 해서 언더라인 하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제 아버지의 뜻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해석할 때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구원받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 말씀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보면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구원받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따 조금 뒤에 가서 이제 정리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 눈이 밝아졌죠.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추방하실 때 어떤 조치를 하셨느냐 하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셔서 화영검이라고 그래요. 화영검을 두어서 그 에덴 동산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거기 들어가려고 하다면 화영검에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에덴 동산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추방하셨고, 추방하신 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죠?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죄진 자는 이렇게 심판한다고 하셨으니까 내보내셔야 돼요. 근데 그냥 안 내보내시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로 가렸잖아요. 근데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내보내시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말이죠. 불칼이 도는 거기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면 죽으니까. 그 불칼이 도는 그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밖에서?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그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자기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죽음을 죽으시게 하시고 다시 장사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 구주를 믿으면 그 믿음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3장 있는 그 기사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들을 같이 통합해서 해석해야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방법에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이외에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쭉 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불법을 행한 자는 건 불법은 죄예요. 죄. 요한일서 3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라. 어떤 큰 이 일을 했을지라도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하는 일을 했을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죄 안에 있는 자는 주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24절부터 27절까지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기초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외모에 너무 치중하는데 외모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기초에 치중해야 돼요. 기초가 든든하면 시간이 가도 이 집이 균열이 가질 않아요. 근데 기초가 약하면 시간이 가면 균열이 가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이 지진대가 지나가잖아요. 지진대 위에 있어서 지진공법을 모든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지진공법대로 보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 지진 대비법이 제정된 이후로 짓는 건축물들은 반드시 지진 대비공법을 사용해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빌딩들이 지진이 나서 흔들려도 이게 짜게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된다고 하대요. 기초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겁니다. 어려서부터 기초를 말씀으로 든든하게 가르치는 것, 세워주는 것.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들이 내가 늘 가끔 말하네, 늘은 아니지만 가끔 말하는데 어머니들이 아이들 손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어줘라 하는 거예요. 기초가 든든하면 안 무너지거든요. 근데 기초가 약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초를 어디다 둬야 됩니까? 기초.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초를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초를 둬야 돼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돼요. 시편에 보면 시편 18편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18편 우리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렇죠? 근데 반석,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바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말하자면 우리
신앙의 인생의 기초다 그런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 구원이에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 은혜 구원을 주장하는 우리에게 약함이 뭐냐? 구원받았으니까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고?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은혜 구원과 우리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새가 날려면 정상적으로 날려면 두 날개가 있어야 된다면 우리 성도의 삶에서 두 날개는 뭐냐? 은혜 구원, 그리고 삶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같이 병행해서 중요시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결단해야죠. 나 바르게 살자. 왜? 진리니까 빛이 자녀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진리시고 선이시고 의신데 그분의 아들 된 우리가 바르게 안 살면 누가 욕을 먹어요? 아버지가. 우리 공동체가. 그러니까 늘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면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 내 생각, 내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다 보고 계시다. 어떤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 말할 때, 생각할 때, 운전할 때, 이웃관계에서 비즈니스 할 때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빛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매일 조금씩 변화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쪽으로 자꾸 변화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올바른 성도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어떻게 하든지 그건 우리 상관하지 말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나 그 억만 죄악 가운데 건져주셨는데 내 도저히 어떤 힘으로도 나올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빛으로, 진리로, 의로. 그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자. 그것이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을 정리하는 요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